고대 그리스의 이 여러 섬에 많은 민족들이 살았는데요. 그 민족들이 특별히 그리스 제국, 그리스의 모든 영역들을 다 통일하면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 안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각축적으로 싸우기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권역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민족이 다 바로 그리스족이었겠지만요. 그 그리스 그 주류를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였습니다. 아마 영화 300으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스파르타 민족의 이 삶의 자리는 전쟁에 항상 승리의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 키워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 스파르타 아이들에게 이제 무력을 가르치고 힘을 가르칠 때 이 교관들이요 이런 걸 한답니다. 목검을 주는데 목검을 아주 짧은 단검을 준답니다. 상대방에는 장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갖고 있는 단검으로 장검을 갖고 있는 그 훈련한 조교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 소년들이 다 이렇게 항의한답니다. 저희도 긴 검을 주십시오. 이 짧은 검으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긴 검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훈련 교관들이 꼭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짧은 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발 적 앞으로 다가가라. 용기를 가지고 적 앞으로 한 발 더 나서게 되면 짧은 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손에 들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용기를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한 발 더 나가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 주신 용기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서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걸음들, 여정을 돌아보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주인공이 삼손입니다.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경종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하라는 거죠. 삼손은 사사시대 최고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그의 대적에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던 또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몰락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리는 아닌지 돌아보고 또한 깨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삼손 다 알잖아요. 마음 편하게. 삼손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알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의 비밀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 비밀에 붙여졌던 그의 힘의 비밀은 바로 그의 어디요? 나시린이었던,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그의 머리털에 있었어요. 나시린으로서 손대지 않는 머리털로 인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인적인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례를 들자면 삼손을 묶어놨죠. 어디요? 성전에, 그 성벽에, 그 성을 드나드는 성문 앞에 삼손을 묶었어요. 그거 묶이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냥 들었습니다. 문을 들고 가버렸어요. 뜯어가지고요. 얼마나 대단한 힘인 거예요. 초인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로 보면 이 어벤져스급의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혹하는 손길이었던 들릴라를 만나서 그에게 빠져 자기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의 인생의 큰 문제와 걸림돌이었죠. 그런데 들릴라가 제 인생에도 큰 걸림돌이고 문제였어요. 저희 아내 사귀기 전에 걔를 만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진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계속 봤어요. 그래야 본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관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순간 아득해졌어요. 들릴라가 생각이 안 나고 데릴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 외화 중에 삼손과 데릴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과 데릴라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생각난 게 들릴라가 아니라 드릴라. 들이 아니라, 여기는 들입니다. 리을 들어가 있어요. 드릴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게 데릴라밖에 없어서 데릴라 써서 가감이 틀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들릴라예요. 리을이 다 들어가. 들릴라.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히지? 다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다음에 나오면 이걸 연상해야겠다. 삼손이 들릴까 안 들릴까? 삼손이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들릴라 한 번도 안 틀렸죠. 그러나 제 모의고사에서 한 번 틀리게 한 진짜 아픔을 주었던 여인의 이름입니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크게 재미가 없네요. 자, 그런데 이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계속 캐묻습니다. 사랑하면 얘기해줘. 날 진짜 사랑한다면 얘기해줘.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요, 삼손도 속임수로 일관했습니다. 답을 안 알려줘요. 틀린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줄로 묶어놓고 그러면 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툭 끊고 가서 블레셋 사람 다 때려 엎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삼손도 속임수로 대처했지만 한계에 달하는 것 같아요. 들릴라가 날마다 조르고 재촉하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르르 무너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릴라의 모습, 여러분 오버랩 때는 존재가 보이세요? 이게 딱 매지가이 마냥 이 들릴라의 모습을 쫙 보게 되면 확 하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루엣이 있어요. 뭐냐? 사단입니다. 들릴라의 모습을 통해 비춰진 사탄, 마귀의 모습이 우리는 보여지는 거죠. 또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오늘 본문의 들릴라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결코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또 사단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주 신실해요. 세 번째, 지구력이 엄청납니다. 똑똑한 그놈이요, 지구력까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믿음이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예수 믿어 뭐 하나? 예수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남성분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성분들은 가성비를 따져요. 가격 대비 효과를 따집니다. 예수 믿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영적인 것들을 잘 보세요. 그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어 뭐해? 그거 나한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있어? 시간만 뺏기지? 그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설득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똑똑한 놈이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도록. 아니, 예수 믿으면 무용하다는 마음을 우리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들릴라가 삼손의 마음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계속 유혹하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사단도요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삼손과 같이 때로는 잘 이기십니다. 승리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흔들고 짓누르고 공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게 돼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묘사와 같이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말해버리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발견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은요, 돈 가지고 사단이 장난질 칩니다. 건강에 약한 사람은 건강 가지고 장난질 쳐요. 자녀에 약한 사람은 자녀 가지고 장난쳐요. 사단은 내가 이미 재물에 대해서 다 무장되어 있고 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똑똑한 놈이거든요. 삼손은 여자, 계속해서 죽을 마음이 돼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마냥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삼손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삼손은 누구도 그를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삶의 태도, 가치관, 내 입으로 나가는 말, 그리고 내 등판을 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동들, 시간, 돈 사용하는 방법도 거룩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잘 들으세요, 이미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러한 거룩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1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삼손과 같은 처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삼손의 삶이 들릴라의 거듭된 유혹의 말로 무너져 내리자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스르르 잠이 들어버립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진 삼손의 모습은 단순한 잠에 들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삼손의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인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릴라의 그 무릎에 앉아 잠자는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멋있습니까? 남자분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어떠세요?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난 위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삼손, 불쌍한 겁니다. 결코 마음을 주고 사랑해서는 안 될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삼손은 결국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잃어버린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불륜남이 자기 아내한테 한 얘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한번 때려버리고 싶은데 사랑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때 사랑을 사랑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이 그를 옹호할 수 없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납득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집중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누구라도 들릴라와 같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깊은 잠에 빠뜨리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세상의 물질이든 명예든 하나님과 닮은 우상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모든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삼손과 같이 영의 깊은 잠에 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잠든 사이에서 그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 삼손은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가운데에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만 맞이한 위기적 상황일까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여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있다고만 물어봤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림으로 힘의 근원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려고 하니 머리를 밀렸는데 어떤 힘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있어 여러분 삶의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떨쳐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달리고 탈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삼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 보세요. 그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눈을 빼임을 당해요. 두 눈 뽑아버렸어요. 그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라는 블레셋의 도시로 끌고 가서요. 놋줄로 매고, 놋줄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 줄. 놋줄로 매고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삼손을 못 취급하는 겁니까? 가축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기호라고 생각하세요? 뭐 담배 태우는 것 마냥 커피 드시는 것 마냥 여러분 기호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사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시편에 뭐라고 그러냐?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요 배부른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면서요. 배부른 돼지로 살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으로 살라.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또 오늘 말씀 다 잊어먹고 아유 또 목사가 오늘 나한테 짐승이라 그러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사람은 여러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고 결국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잠이 들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은 결국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두 눈 뽑히고 적국인 가사에 끌려가서 가축과 같이 놋줄 매고 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심하면 우리 사단에게 여러분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적국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성도라 불리는 자의 결말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유혹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기도도 말씀도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 앞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잠들어버린 삼손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잠든 성도의 삶을 경계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에서 깨신 분이 2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깨셨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2자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시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끝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런데 그의 삶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은혜예요. 삼손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16장 22절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21절과 22절에 뭐 삼손이 기도했네 회개했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딱 보게 되면 그 행간이 딱 완성이 돼요. 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왔구나. 그의 자리로 복귀했구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가 잘렸으니 자라기도 하겠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달고 치열한 고난을 당할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게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님이 임하시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마음이 산란하고 괴로우신 적은 없으세요?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희미해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잠드셨던 거예요. 이제 그 잠든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깨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깰 때까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떡 일어나셨어. 할렐루야. 깨어나십시오. 이제 잃어버렸던 거 찾으세요. 예배의 자리 찾으세요.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자리나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예배 자리에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새날 새벽 기도회 7월 1일 화요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자리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봐 아멘이 쫙 가라앉잖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 찾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 찾으세요. 공예배의 자리 찾으세요.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찾으세요. 말씀의 자리 사모하시고 그 자리 채우세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찾아가시고 엎드리세요. 섬김의 자리 잃어버렸던 섬김의 자리 다시 돌아가셔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봐야 돼요. 객관적 자아를 보셔야 돼요. 영적 자아를. 그리고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삼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신앙에 잠들어 버린 삼손의 전철을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복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섭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2025년의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 힘있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귀로 듣느라 마음으로 새기는 우리 망언제일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삼손이 세상을 호령했던 그 호령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호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다시 재현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잠들어 버리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다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있으면 다시 찾게 도와주시고, 사모했던 말씀의 자리가 시들했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복귀하게 도와주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신앙의 자리를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어난 자 삼손의 위용,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던 삼손의 위용과 모습과 아름다움이 그 멋들어진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